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보화, 성경에 감추인 보화는 오늘로 이제 마감을 하고 다른 주제로 여러분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그런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증인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나타난 것을 밝히 증언을 하라고 세움을 받은 거죠. 자, 바울은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은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여도선 목사는 이 말씀이요, 문자적으로 정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목적, 첫째 목적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인 거죠. 여기에 측량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걸 증언하라고 주셨다. 이 앞에 자기는 모든 지극히 적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앞에서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첫째 사명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시고, 두 번째는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랍니다. 여러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걸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뭔가요? 이는 이방인의 구원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나타내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렇게 은혜의 경륜, 사도 바울은 이를 증언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박혀져 있던 자기를 이렇게 사도로,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제게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도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셨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언할 때만이 제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제게 열정이 있어요. 저도 다른 걸 좀 전하고 싶은데 말씀에 붙잡혀서요. 성령에 매여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증언해야 될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우리는 그냥 복음,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기가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자기에게 향하신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요, 은혜의 경륜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무엇일까요? 사탄은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면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은 어땠나요? 사망 권세를 이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 사탄은 자신의 여자의 후손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고. 그런데 도리어 자신의 머리가 상하게 됐다는 거죠. 마귀를 멸하시며. 고린도전서에서는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요, 아주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 된 거죠.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신 건 감춰졌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언하라고요. 두 번째, 증언해야 될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은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부랴부랴 복음을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속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죄가 들어온 후에 택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하시고요,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요,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가? 바울은 이걸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된 거죠. 바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주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예비하신 복음을 증언하라고 세움을 받았죠. 세 번째로 증언해야 될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켜 말합니다. 유대인은 선민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은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요, 창세전에 벌써 택함 받았어요. 유대인은 언제 택함을 받아 선민이 됐나요? 근데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요,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인이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됐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지어. 여러분, 레위기 23장에서 오순절이 임하게 되면 떡 2개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이미 받으셨고 알고 계시죠? 전에는요, 떡 12개를 드렸어요. 이게 진설병이에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근데 오순절 이후에는 떡 2개를 드리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주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바울이 이를 증언함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믿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주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극동방송에서 에베소서를 전할 때요, 여기가 정상입니다 그래서요, 여기가 정상이다. 우리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건 언젠가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죠.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혼자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의 주제를 교회론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통일된 거,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 남북으로 갈려있는 한국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통일을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저 도문 거기 가면 두만강이 있어요. 그 철교 가운데까지 갔어요. 여기 그거 넘으면 북한 땅이에요. 거기까지는 중국 공안이 쫓아와요. 넘어갈까봐. 저는 그 경계선에서 난간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국 다음으로 온 세계의 선교사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이렇게 들으심을 받는 우리 한국이 어떻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그 책임이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원해야 될 비밀의 경륜 네 번째가 뭔가요?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1500년 동안이나 죄 때문에 막혔던 휘장이 열려졌죠. 말이 한쪽에서 세 마리가 말이죠, 잡아다녀도 찢어지지 않는 그렇게 아주 견고한 휘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그게 열려졌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근데 우리를 위하여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신구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휘장을 열어주지 않았다면요,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이 없어요. 구약은 짐승으로 드린 그림자였거든요. 참것의 그림자였죠. 이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구약 성도들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구약 시대는 없었던 길이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살 길인 거죠. 증인들이 증언해야 될 건 신구약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신구약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고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던 거죠. 이걸 드러내라고 내게 은혜를 주셨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구약의 성도들도 잠자고 있잖아요. 근데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요. 그래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신구약 성도들의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만일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도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신구약의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바울은 어디에 근거해서 첫 열매라고 그러는가? 레위기 23장 34장에 보세요.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우리말로 하면은 이 초실절은 부활절이 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럼 첫 열매를 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추수가 시작을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수장제를 지키라. 거들수 강출장, 추수를 해서 천국 창고에 드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수장절의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죠. 대적자 사탄은 대적자죠. 막 대적을 하죠. 뭘 대적을 했나요? 마귀가 벌써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구약 성경이 계속 대적한 거예요.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열두 사도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예수님만 죽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것이 되는 줄로 그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대적을 했죠. 성공했나요?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기 머리가 상하게 됐죠. 이게 사탄의 제일 첫째 음모입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은 뭔가요? 예수님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던 거거든요. 자기 머리가 상하게 됐잖아요. 그럼 두 번째 작전은 뭘까요? 마귀는 포기했나요? 두 번째 작전이 뭘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 것 같은가? 같이 읽어보세요. 이 세상 신이, 이게 사탄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그거를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리고 설교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이라 할 수 있어요. 여기 디모데 후서 목회 서신이죠. 그들로, 이 그들이 누군가요? 불편한 사실이지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설교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얼무에서 벗어난, 그들이 마귀의 두 번째 작전에 말려들었다는 거죠. 마취를 당하던 지금, 그래서 깨어나라, 달리다고 마귀의 얼무에서 벗어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친구여, 당신께 이 복음 전하고 싶소. 예수는 당신을 구원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온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